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참으로 그러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행복이라는 찬양이 어제 아니죠.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1위에 있다가 제가 방금 봤을 때 다시 2위로 내려왔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1, 2등을 다투는 행복이라는 찬양. 행복이라는 것,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행복이라는 말이 좀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 1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이 바로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또 구약의 또 다른 본문들을 볼 때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은 대부분 행복하다라는 말로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복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라는 것을 볼 때에 공통적인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이 있는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가 선포하는 행복도 구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행복과 그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행복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33장에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각 지파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요약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구절을 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모세의 입장이고, 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입장에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세가 지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처지에 있을까요? 지금 모세가 어느 시기에 있을까요?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르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4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죽습니다. 34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아마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었던 것을 볼 때에 아마 가나안 땅으로도 충분히 데리고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셨고 모세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 지금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여호와의 종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특히 광야를 지나며 불평하고 모세를 힘들게 했던 그 백성들, 그리고 자신은 들어가지 못할 그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축복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생각해 봅시다.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이제 그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1등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대회에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한 사람들만 그 대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달리기를 할 때에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1등인데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대회에 참여도 못하고 그만두셔야 한다면,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너를 축복한다고 편히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모세는 지금까지 인도해온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약속의 땅 앞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모세의 마음에 좌절이 있다거나 질투심으로 가득했다는 증거가 어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심을 담아서 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것은 바로 감사에 있었습니다.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안에 감사가 있었는데 모세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당장 눈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가득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시편에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 앞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었던 근거는 감사에 있었고, 그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를 물에서 건지셨고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혈기 때문에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양을 치죠. 왕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남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때쯤 80세가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잊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선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시며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죠. 정리해보면 모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었습니다. 다시 신명기 33장의 모세에게로 돌아봅시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한 번의 실수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결과만 봤다면 모세는 절망하고 질투했을 것입니다. 그의 눈앞의 결과들은 결코 감사의 제목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삶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모세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려지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있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지금만을 내 눈앞에 당장 닥친 어려움들에 휩싸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그 자리 가운데로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질투와
좌절만을 뿜어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코로나 중에서라도,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될 승리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대적들과 싸울 텐데 그곳에서 대적들이 복종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희 선조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아, 그래. 이 말씀은 지금 새로운 세대,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롭게 약속의 땅에 정복할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나 하는 말이겠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속히 돌이켜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또 그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결코 다음 세대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미래형으로 지금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기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싸움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도, 복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도 그 앞에 싸움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이후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싸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고 싸웁니다. 불안과 염려의 내용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이겨내시고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긍정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하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지나온 과거처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셨듯,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인도하셨듯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그 현실에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다시 1단계로 돌아간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과 곤란한 내용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생,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던 새 시대를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걸어가고 있죠. 우리는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아까도 확인했듯 누군가는 저 위에서 지금 4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하여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지금 이 예배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계속하여 여러 장애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을 둘러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인생이 80세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각도 경험도 못했던 새 시대를 살아가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세의 출생에부터 80세 때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후에 40년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속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전의 삶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많은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후에 정복 전쟁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께 피함이 다른 무엇보다 낫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나는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일 것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시편 118편 기자는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의 시편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분께 피함이 다른 어느 곳의 피함보다 낫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잠시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내일도 이후의 삶에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죠.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네, 그 찬양이 아니죠. 네, 여러분들 잠 깨시라고. 그 노래의 가사,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그 노래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난번에도 한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은 없었죠. 잠깐 행복은 줄 수 있었죠. 엘가나가.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이 행복이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행복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이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누리고 또 경험하는 시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기억하고 누리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편에 서셨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 굴곡이 있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겐 믿음의 싸움이 남아있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비방도 있고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 대신 우리의 힘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이제 앞으로 참 많은 고난과 핍박과 비방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군대를 가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고난과 핍박과 비방과 유혹거리들이 그들을, 저는 공익근무여서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죠? 저는 모릅니다. 무튼 고난과 비난과 핍박과 이 유혹이 둘러쌀 것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사주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계신다 그랬는데 왜 나를 이때 보내셔가지고 군대를, 공익을,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겠죠. 무튼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비방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또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과 그 삶에서의 싸움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승리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싸우는 싸움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승리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화와 안식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